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는 첫 번째 권면을 한 바울은 이에 대한 부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권면과 함께 고난 중에도 자신과 함께 자신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충성하기를 요구합니다. 9절과 10절은 바울의 첫 권면에 대한 부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거룩한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분이라고 언급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행위나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여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행위대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이 인간의 구원과 소명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영원성과 중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미 구원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이제 그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패하시다라는 것은 쓸모없게 되다, 폐지하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패함의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죽음이 가져다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쏘는 힘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피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장래의 부활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에 감춰진 것을 환하게 비추어주듯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죽을 만큼 매우 가치 있었고 그것만이 그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이 복음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증인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계속되어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복음과 관련한 바울의 예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연결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요, 오직 파송한 자가 위임한 것만을 말한다는 점에서 사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며 권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로 세움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소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두려움과 후회함 없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명에 충실하게 살고 죽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원계획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 바울을 사역자로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담긴 구원의 큰 그림을 붙잡고 복음 전파자로서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상황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잘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충분히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내실 것이라고 하는 성실한 약속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은 바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과 자신의 예에 근거하여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바른 말, 말씀의 본질, 즉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들은 것과 건전한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에게서 들은 복음만이 참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써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거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주하다, 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주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오직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만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복음 사역에서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말씀의 본질,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한 복음, 나에게도 맡겨진 복음을, 그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바울과 관련된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관련하여 두 부류의 사람을 예로 듭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 떠나는 자들도 있었고 끝까지 고통에 동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버림보다는 인간적 신의에 대한 배신을 가리킵니다. 아시아에서 교제한 적이 있는 동료들로부터 매몰차게 배신당했기에 그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더욱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다는 점은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푼 오네시모로도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히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는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오네시모를 칭찬할까요? 그의 섬김은 바울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섬김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난과 투옥이 복음 사역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런 오네시모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한 나는 누구 옆에 있습니까? 내가 격려하고 기운과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도 거룩한 소명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또 증인들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믿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